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쁜 참새 2마리가 이곳 온천장으로 날아왔답니다. 어디로 갈까 의논하다가 저 아래 있는 소정교회로 날아갔답니다. 지붕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포수가 총을 빵 쏘았는데 그만 한 마리가 맞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내가 온천 제일교회로 가지 않가더나. 새들도 날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온천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이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명예를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라는 말은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해석이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천주교는 교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만일로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이 베드로를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베드로 위에 세운 말이 맞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페트라는 여성명사,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단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저 시청을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교회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더 좋고 교인 수도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 교회, 혹시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교인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 염려해 줍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아요. 예쁜 어머니, 공부 많이 한 어머니, 똑똑한 어머니, 잘 나가는 어머니, 이런저런 어머니들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어머니들 많아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인 것처럼,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좀 가난해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인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제일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째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요,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정성껏 집례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이 고맙다고 자기 여동생하고 두 사람이 저희 부부를 좋은 식당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맛있게 이제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여동생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못 말깁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리세요 이랬습니다. 왜 못 말리는고 하면 교회 장립 집사님인데 비가 오기만 하면 이분이 간편한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을 뛰어가서 예배당 창문이 열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비가 들어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스며드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비가 흠뻑 맞아서 흠뻑 옷을 적셔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당신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라. 교회 가면 관리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라. 그래도 이분은 비가 오기만 하면 그냥 예배당에 뛰어가서 다 살피고 비를 흠뻑 맞고 온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요, 첫째는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내일 이제 출근하시거나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나? 어디고? 우리 온천제일교회 아이가. 누구 교회가 와? 우리 온천제일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이 없는 분이 없다. 우리 한번 와서 봐라. 이래 사도 그분이 나중에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나도 온천제일교회 한번 가볼까? 그거 제일 좋다는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자랑하시는 게 교회를.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세요. 봉사.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이에요.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손이고 전부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체들이에요. 우리 온천제일교회 등록한 분들은 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체가 한 가지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눈이 보지 못한다든지 입이 말을 못한다든지 귀가 듣지 못하면 손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주님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는 해야 돼요. 할 게 없으면 주일 아침에 저 길 앞에 와서 보드블록 속에 박혀있는 담배꽁초라도 빼내든지.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심무할 때 이 부경교회 여교수님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뭐 영어, 불어, 독일어,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우리 대학부 집사님, 우리 대학부 지도 좀 하세요. 대학부를 맡겼어요. 근데 대학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이거야. 제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설교를 그리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 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다니까요. 대학부 헌신 예배 때 설교 한번 해라. 당신이 한번 해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영어며 독일어며 불어며, 나는 독일어 불어도 못 쓰는데 막 섞어가면서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왜 거제교회 와서 등록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말을 하기를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이 로비에서 휴지 줍는 거 보고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마침 로비에서 휴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교수님이 보니까 담임 목사가 휴지를 줍는다. 아, 이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래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휴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잘 정하시고 우리 저게 위에 중삼층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 잘 정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봉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가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외치고 다니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항상 성경 찬송을 딱 끼고 핸드폰만 들고 오지 말고 딱 끼고 누가 보라는 듯이 온천장을 약간 뱅뱅뱅 돌다가 이렇게 차고 오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쫙쫙쫙쫙 하면서 그래가지고 쫙 돌아서 예배당에 착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 소리가 큽니다. 찬송 소리가 커요.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부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크게 부르셔야 돼요. 목이 터져라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소리.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성에 보면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두 번이나 하라고 써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당에 오실 때 아멘을 지난주에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절대 두지 말고 가져오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와서 예배당에 온 사람이 또 앉아 있는데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야, 네 여기 있다가 내 있는 신앙 까물까 아이가. 그런데 아멘 아멘 하니까 야, 내가 여기 있어야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영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도 잘 경청해서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훈련이 잘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설교를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막 쳐다보고 있죠. 잘 듣는 것 같죠. 생각은 멀리 가서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마칠 때쯤 되면 돌아옵니다. 말씀을 정성껏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성의식. 제가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내가 죽도록 뭐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충성해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럼 충성이 뭔가? 충성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충성하면 열심히 하는 게 충성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열심. 충성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한, 성실한, 시종여일한, 변함이 없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변함이 없는 거. 연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든 찬양대든 구역장이든 임명을 받으면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마산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가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옥수수차를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보온통에다 담아가지고 이 강대상 뒤에 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다가 목마르거들랑 요 차 마시세요. 차 마시세요. 늘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3년 반 동안에 몇 번 빠지고 계속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갖다 놓는 거요, 굉장히 목사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거든. 안 마시면 권사님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물을 마셔야 돼요.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고 싶어도 늘 갖다 놓으시니까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 부목사님 보고 좀 부탁하려 해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옥수수차를 별로 좋아 안 해요. 제 이름이 옥수석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충성이구나, 충성. 그 처음에 먹은 그 마음이 3년 반 동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장립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되시는데, 이렇게 투표해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섬기라고 우리 교인들 소를 통해서 온천 제일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뭐 소정교회도 있고 뭐 온천교회도 있고 뭐 교회 많다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잡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하시려면 가급적 교회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도 잘 나올 수가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요, 이사는 조건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학군 보고 시장 가까운 거 보고 교통 좋은 거 보고 또 값이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그거 따져보고 이렇게 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을 구하는 조건 첫 번째는 예배당이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가까워야 내가 여기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멀리 계시면 어떻게 여기 찾아와요? 그래서 다음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사할 일이 있으면 빨리 가까이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제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고 뒤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권사님이 기도가 끝났는데 부목사님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 그래서 가서 이래 보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목사님들 잠 많습니다. 잠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라서 큰일 났는데 우리 제일 선임 장로님이 쫙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장로님이 쫙 나오셔가지고 쫙 보시니까 부목사님이 탁 하고 자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를 보고 교인들 앉아있는 교인들을 보고 오늘은 부목사님이 주무시니까 전부 조용하게 기도하고 가세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가세요. 다른 날은 기도할 때 주여 이랬는데 그날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43년이 됐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육자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성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의식. 우리가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저 하나님 약속의 땅 이제 가까이 와서 가데스라는 곳에 왔어요. 저게 가나안 땅이 보여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이 좋지 않더라.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안악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절대 싸움은 못 이긴다.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10사람은. 근데 요수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는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우는고 하면 차라리 그마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막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막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큰일이 났어요. 안 들어가려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한 번 더 같이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한번 외웁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고 그랬지? 그러면 너희는 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너희 말하는 대로 죽어라 너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대답 안 하면 세례도 안 주고 구원도 못 받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어도 자녀들을 보고 야 이놈아 니네가 사람 되겠나? 사람 되겠나? 그럼 사람 안 됩니다. 엄마가 안 된다는 그놈이 사람 되겠습니까? 좀 못해라도 사람 될 놈아, 크게 될 놈아, 신앙생활 잘할 놈아, 훌륭하게 될 놈아, 이렇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심우할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를 2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엄청나잖아요. 70만 교인이. 두 번째 큰 교회가
조용희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20만, 지금 20만 넘을 거예요. 20만.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연합 집회를 2번을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형님처럼 S 발음이 많아요. S 발음. 미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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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음이 많아요. 그 목사님은 20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한 수만. 어떻게 하면 20만이 됩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곤란합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하면 병이 낫지만은 나는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하는데 도로 자빠지고 나아라 하는데 더 아프고 이러면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곤란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병은 목사님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고 본인 성도님들 본인의 믿음으로 나으니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믿음으로 고치게 치유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조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더라. 자, 지금부터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 아픈 분은 머리, 전부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위에 오거들랑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두통은 물러갈지어다. 안질환도 치료받을지어다. 쫙 해가지고 마지막 무좀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방에 와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자기 구역 장집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집사님이 위암이라는데 기도를 한번 해주시소 하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주여 우리 장집사님 위암 고쳐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위암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피부병도 나았다, 50견도 나았다, 여도 나았다, 저 나았다. 성도님들이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았다고. 우리 장집사님 한 분은 자기는 치질이 나았다 하는 게라, 치질.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치질이 나았다 하니까 그러면 손을 어디 얹었는 거에 물어보는 게라. 손을 어디 얹는 거 모르겠다, 뭐 어디 얹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리느까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 건강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내 이래가 살겠나. 그 다음날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영광스러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의식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와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의식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